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분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비전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어디까지 꾸고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어떤 그 한계를 그어두시는 그런 구절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내용이 말해지고 있는가를 좀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이 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지체, 그리고 은사,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이런 그 깨달음을 갖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소생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베드로가 여전히 그냥 그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쨌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인생 속에 걸려 있었던 이 가시와 같은 그 걸림돌을 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 양을 쳐라.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충성할 것인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네가 원하는 대로 죽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 베드로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 정도의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까지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셨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걸림돌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사실은 그 부인한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나 예수님 모른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고 그런 그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회복하지 못했던 건데, 이걸 다 풀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가볍고 기분이 좋아요. 막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요한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갑자기 이제 궁금해진 거죠.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그 마음의 족쇄를 풀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가볍고 이제는 참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너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 아마 비슷한 이해라고 생각이 돼요. 이들이 갔던 길은 달라요. 실제로 요한 사도만이 순교를 하지 않았죠. 12명의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순교로. 그런데 요한 사도만 자연사했다 그랬죠. 이분이 거의 100수 가까이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사도들이 막 죽고 막 이럴 때니까 이 요한 사도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다 죽어가는 때에도 요한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이해를 나중에 이제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일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은 부부로 만날까요? 그랬더니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나 천국 가고 싫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 보기 싫은 얼굴 수십 년 살았는데 천국까지 가면 도저히 내가 거기 천국 못 들어간다. 뭐 사람이 살면서 뭐 실망하지 않고, 또 예를 들면 뭐 질리지 않고 뭐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천국 가면은 부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고집스럽게 하여간 뭐 예전에 우리가 큰 논쟁했잖아요. 여자는 여자로 부활해서 천국 가고 남자는 남자로 보내 천국 간다. 이거 그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요,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 신학 교수하고 다투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강의를 안 합니다만, 제가 설교 강의할 때 신학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하고 저는 설교학의 입장에서 둘이 논쟁을 했는데 뭐 좁혀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절대로 안 굽히더라고요. 절대로 여자는 여자로 부활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서 평생을 온전하게 그 남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그 불행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똑같이 남자의 그런 모습으로 간다. 이런 것들도 옳지 않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천국 가면 다 관계가 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구원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져요. 어떻게 책임져요? 다만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가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냐고요. 절대로 안 된 거죠. 각자의 영혼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서로 이렇게 얽혀 살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믿는 사람한테 사실은 발등찍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친한 사람들이 결국 뒤통수를 치냐 그랬더니,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정말 친한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그 속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이 말하고 싶지 않았던 허물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핸디캡, 결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을 다 터놓고 이야기해요. 좋을 때는 다 알아듣고 서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요, 그 사람에게 들었던 그 내적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요, 다 공격의 빌미로 돌아와요. 이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언제나 좋을 수 있겠냐고요, 관계가. 안 싸울 수 있겠냐고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남의 속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허물은 내가 말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결심이 있을 때 들어야 돼요. 그런 그 결단이 없을 때는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안 좋은 관계가 나왔을 때 역으로 그 사람을 들이치고 공격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또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게 힘드냐고요. 그냥 다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은사와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협력은 돼요.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섭하기를 좋아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섭하는 게 그게 막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아닐 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꾸 뭡니까? 잔소리가 되잖아요. 잔소리. 세상에 천하에 진짜 쓸데없는 게 잔소리인데 쓰레기보다 못한 게 잔소리거든요. 이 잔소리는요, 정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의 관계를 막 파헤쳐버리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강제로 한단 말이야.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가 뭔데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것,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그 사람을 갖다 주제넘게 간섭해가지고 잘하는 것 못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 이런 틀을 깨는 게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어요. 남 간섭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못하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면 뭐해요? 기도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만 겉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자꾸만 압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 찬양 집회할 때 잠깐 제가 설교할 시간이 있어서 그때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대부분 반항을 하잖아요. 부모에게 대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내가 인간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이 반항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비로소 이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 나름대로, 그 아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그 지체와 은사와 특성이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누구든지 옆에서 그것을 갖다 억압하려고 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대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대들어라. 만일에 끊임없이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엄마에게 대들어라. 그 대신 이제 도망가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집을 나간다든지 사고를 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논리로 대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나의 모습으로의 그 자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이렇게 성장한 그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부모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 억압을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셨을 때 한 인격체로서 이 세상에 나서 그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에게 주신 그 특성과 달란트를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중간에 가면서 혹시 가시덤불에 찔리진 않을까, 아니면 웅덩이에 빠지진 않을까, 아니면 그 절벽으로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것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 자체를 내 모양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억압이 들어가고 통제가 들어가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서로 이렇게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아까도 베드로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잘할 것 같단 말에 이제 걸림돌이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염려하는 의미에서 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을 보고 이야기했던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말하셨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협력해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은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원리가요, 부모 자식 간이든지 친구 간이든지 아니면 그 부부 간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의 원리 속에, 기독교인의 그 세계관 속에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지체의식에 대한 관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누구 하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 잔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잔소리 한다니까요. 이거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잔소리 안 하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잔소리예요. 남자가 하면 여자가 하고요, 여자가 하면 남자가 하고, 보니까 잔소리를 해요. 저는 이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더 오늘 좀 붙잡고요, 이해하시고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틀을 깨야 돼요. 방식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콩나라 팥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력과 도움과 기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참 잘한다. 좀 부족한 게 있어도요, 그건 그 사람의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누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의 교인들끼리도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간섭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래도 이 관계들 속에서요 가장 그래도 오래가고 좋은 관계가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는요, 왜냐하면 간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친구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가는 거예요, 관계가. 그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익이 없어요.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독립된 존재로 이 땅에 나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 가요. 그 부족하니까 옆에 사람도 도와주는 거고, 그 사람 붙잡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한 것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인생의 삶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자, 모든 것에 우리가 이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그 본문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가운데 참 목회자들 가운데에
자기의 특성에 맞추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그 목회자 한 사람의 색깔에 모든 교인들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성향이 이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거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또 잘하면 그것을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이거 다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냐고요 도대체. 그런데 교회의 관계에서도 어떤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른 교회로 혹시 이사를 가서 가게 되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왜요? 자기가 그 전에 생활했던 그 생활이 너무 몸에 배워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이게 뭐냐고요? 교회는 다 지체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건데 보편 진리를 따라서 이것이 교회가 은사를 따라서 성령 역사를 따라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색깔에 의해서 꽉 지배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맞추지 않으면 막 저주하고 막 나가라 그러고, 예를 들면 막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불행한 일이죠. 그것은 모든 관계에 다 해당이 된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는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성도들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새벽에 이제 제가 새벽 시간에 느헤미야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 그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일을 하면요, 그것은 시험 들어요. 꼭 누가 시켜서 하고 막 억지로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게 되면요, 꼭 불평하고요, 뒤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요. 세상에 일하고 헌신하면서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고단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불평하는 사람과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정말 원해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것에 딱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태클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태클을 걸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늘 존재해요. 어디서든지. 이게 믿음의 분량이 깨져버린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막 있어서 이렇게 할 때는요, 정말 막 밀어줘야 돼요. 잘하도록. 실수하고 온전하지 못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감동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 시킬 뿐만 아니라 그냥 태클을 걸고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게 이게 간섭이에요.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런 관계들이, 지체의 관계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그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것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게 주신 그 분량의 그릇 안에서 인생을 갖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방식들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권한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뭘 강제로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제게 주신 은사나 이런 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은사를 따라 각자의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게 목사가 뭐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갖다 통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 앞에 서면은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 다 해당이 돼요. 여러분이 좀 폭넓게 이해하시면서요,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부족하다고 여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냥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을 잘 택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목구멍까지 소리가 올라와도 내뱉지 말고요. 손이 막 간질거려가지고 막 붙잡고 싶은 그런 막 손 내밀어가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간섭하고 싶어도요, 참으세요. 자꾸 참고 이 말 내뱉는 걸 좀 견디고 이러면요, 경 내 것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내적인 훈련이잖아요. 영성이고요, 영적인 훈련이죠. 성경은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가야지 남이 해주지 않아요. 알고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하여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책임은 못 져요. 내가 낳은 자식도 제가 책임을 질 수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아간 부부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분량이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또 바르게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기도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또 남았는데, 우리 함께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좀 살다 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마음들,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이 간섭과 통제와 갈등과 이 분열과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풀어나가고 끌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1대1이다. 하나님만이 책임을 지시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또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치는 시간까지 한 10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체들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며 관계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인정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